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오히려 발전을 주고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산속에서 동물을 관찰했습니다. 약한 동물들이 일상적으로 잡아먹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정하여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약한 동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동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낮잠도 자고 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동물들이 자꾸 병이 들고 새끼들이 병신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아라고 울타리까지 쳐주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병이 들고 또 불구가 된 새끼가 태어나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온실처럼 너무 안전하게 기르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산속에서의 질서는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는 것이 질서였습니다. 그게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학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약한 동물들은 산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자연의 이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긴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힘이 있는 동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끼들도 건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동물들은 아무 긴장이 없고 편안히 살다 보니까 민첩하지도 않고 근육도 허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병이 들어가는 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편하게 살고 안일하게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보호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자녀들 중에는 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적당히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고생도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잘 나지 않습니다. 향기 없는 꽃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이해를 합니다. 정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 살아가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미가 없고 정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도 해보고 강한 연단도 받아보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금방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한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고난을 없애주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통과시킨다 했습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다 이 말은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람의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가 어깨가 탈골할 수 있습니다. 이 탈골한 어깨를 제자리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픈 이유는 바로잡는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빠진 관절이 정상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이 그냥 제자리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 고쳐지는 것을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바로잡고 온전하게 되려면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서 위골된 상태를 방치하면 그게 이제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굳어지기 전에 빨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가능하면 빨리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되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서라도 온전하게 되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호소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타일려도 수용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건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권면을 듣고 호소를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나중에 후회해야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듣지 않고 고집으로 계속 나가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고치고 교정한다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 잡으실 때는 이미 이제 모든 기회를 다 지나고 나서 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야말로 인정사정이 없이 아주 큰 고통을 통과해서 고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화나게 해서 그런 과정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기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한 것도 없이 그냥 아주 무작정 헛된 고생을 하는 그런 세상 고난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새로운 의식 구조를 창조해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의식 구조가 있고 거듭난 변화된 의식 구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타락한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전적으로 부패 타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안 해도 그 속에 부패에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놔두면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죄 짓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거룩한 의식 구조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 나는 지금 온전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배회하고 있구나 자신을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굳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며 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이나 식물을 굳게 만듭니다. 나무도 야산에 있는 나무하고 바닷가에 있는 나무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그 나무의 뿌리부터 다릅니다. 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바람이나 태풍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뒷동산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뿌리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은 뿌리채로 다 뽑혀버립니다. 귓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태풍이 오면은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말라고 나무로 보조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니까 이 나무가 자기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연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생 부모 품 안에 자라온 자식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서도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 어머니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은 문제가 되지요. 문제 생기면은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에게 물어서 결정합니다. 이런 걸 마마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행보호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독립심이 생기도록 강하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자라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너희로 굳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굳게 한다는 말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 지식대 일하는 사람이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공장 일에 익숙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도 빨라지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그 신앙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되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의 본분을 다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수준에 이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리를 잡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회가 변하려면 우선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이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설득력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보면은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이 귀에 감동을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닫고 이제 실망을 하고 내 마음과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골치 아프다 이거지요. 나 한 몸 살기도 바쁜데 나 혼자 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라면은 좋은 하나의 사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성도라면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우리 보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실망을 주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사명을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엄난한 사회로 바꾸게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돈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연구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단체를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키워서 국회를 보내고 그리고 법관을 만들고 권력자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우리 힘으로 찌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는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현실 도피하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작은 것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해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망적인 세상을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상, 타락한 세상, 문제 많은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도록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너무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이 나라도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고 되고 싶지 않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깨끗이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일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세상을 온전하게 복음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하시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나 의지가 남달리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쇠도 더 강한 쇠가 있고 덜 강한 쇠가 있습니다. 쇠를 연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도가 달라집니다. 풀물불에 달구어서 철을 여러 번 두들기면은 또 찬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 쇠가 강철이 됩니다. 풀물불에 나와서 찬물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강철은 더 강해집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로 여러 번 다뤄진 쇠일수록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일수록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아서 강해지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까? 세상은 생각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맹수의 미수만 짓고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현실 도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써볼 마음도 갖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고 살아가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바꾸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훈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만듭니다. 철없는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나면은 어저퇴집니다. 정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고난이 많았던 것입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털을 견고하시라 이 말은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믿음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과 직분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뿌리 내려서 열매가 나오고 결실이 나오도록 충성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훈련된 자가 그렇게 결실을 거두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무도 뽑아가지고 자꾸 옮기고 하면은 결실이 안 됩니다.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착이 되어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좋은 결실하는 나무들은 적어도 3년, 5년 지나야 정착이 되어야 그때부터 결실을 하지요.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혹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해서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